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주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새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새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럼 새 일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을 내겠다, 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전에도 길을 내신 적이 있었죠. 출애굽 당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과 17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다. 자, 이렇게 바로 앞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하셨던 일, 이전에 길을 내셨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신 일이었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길을 내신 일이고 결국 이전에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전 일, 옛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했던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도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전 일이 뭡니까? 자, 애굽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일, 바로 이것이 옛날에 하셨던, 이전에 했던 일이 되겠죠. 자, 이전에 했던 일이 앞으로 하게 될 하나님의 새 일은 이전에 했던 것과 옛날에 있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길을 만드셔서 심판하셨다면 앞으로 하실 일은 길을 내셔서 강을 내시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새 일, 그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하시는 새 일이 어떤 것인가.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길을 낼 뿐만 아니라 강을 내는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처음 창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강이 나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는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셋째는 힛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을 언제 내셨느냐?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 가운데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때 바로 강을 내신 일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 새 창조에 관한 일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창조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이것들을 마시우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승냥이, 타조, 들짐승 이런 표현들을 앞에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제 승냥이, 우리가 보통 자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타조는 성경에 따르면 이제 가증한 짐승들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황량한 곳에 사는 대표적인 짐승들인데요. 그것들이 존경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 택한 자는 귀하고 예쁜 자들이 아니라 승냥이와 타조와 들짐승과도 같은 자들, 같은 상태에 있던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셔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 짐승들마저도 그것을 보면서 와, 이런 사람들조차 먹이시고 살리시니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 가장 미천하고 가장 부정하고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이 되게 하신다, 마시우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창조에 관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끝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계속 진행이 되시는데 이것을 새 창조,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창조에 관한 기사는 결국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죠.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전에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또는 무지하여서 또는 자기 고집들, 자기로 감싸서 자기 속에 어린 갈았던 그 사람, 집을 떠나갔던 그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다시 만지시고 또 사랑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창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내게 한다는 그 광야와 사막이 어디였냐면 결국 땅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우리 마음이 광야와 같았어요. 사막과 같았고 여기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늘 목마르고 갈망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이 마라 갈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이 소위 말해 여기 안에가 말라서 붙어버리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갈증 정도가 아니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물을 마신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물이 없어서 못 살면 죽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못 찾고 스스로 야곱의 우물물을 그것을 스스로 이제 기르려고 한다거나 자기 뜻대로 한다거나 그러나 결국 그 우물에 빠져서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과는 똑같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창조의 일을 감당할 것인데 그 광야와 같은 마음을 사막과 같은 마음에 길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고 강을 내어서 그것을 터져 마시우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하여 원문대로 하면 이걸 이제 번역하면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원래 이제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노래를 하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노래 그 자체. 노래는 그 음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과 상황이 담겨 있어야 터져 나오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으면 절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겪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의 광야를 지났을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모세의 노래, 그 출애굽기 15장. 그는 선하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셨고 병거를 멸망하게 하셨고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셨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실제로 건너간 다음에는 이제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삶이 힘들면 노래가 안 나와요. 고통과 시름소리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소망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아저씨들 많이 어디 보자. 이게 뭐냐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데 이렇게 신장하는 것이 결국에 찬송이 되게 하셔서 그가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막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찬송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아유 나의 노래야 나의 찬송이야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노래가 나오는구나 어화동동 내 사랑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핏덩이와 같았던 그 고아와 같았던 그
버려진 자식과 같았던 사람을 귀하게 받아서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물을 마시고 하늘 향해서 먹고 니까 애가 포동포동 살이 찌고 하얗게 예뻐지는 것. 그럼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일을 행하리라의 말씀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특세를 끝나고 나서 또 주일을 보내고 나서 2025년을 맞이해서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자꾸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어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교회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궁금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보니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 여기에 딱 맞겠다 싶습니다. 우리를 그 거칠었던 땅, 옥토의 땅,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다시 심으시고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물이 터지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포도나무들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약속으로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 창조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없었던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상상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자꾸 새로운 일들, 그거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반가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지난주 특수에 마치고 나서 또 만났는데 지난주 오셨는데 오늘 또 왔네요. 이게 아니라 오늘 처음 뵌 거예요. 그런 기분으로 만나는 거죠. 매일 반갑고 매일 신비하고 매일 새롭고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 새 교회,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새 일을 행하시겠다, 창조하시겠다,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로 노래가 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노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